38장과 39장의 말씀에서는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네가 알며 그것을 내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욥은 그것에 대답하지 못했고 또 그가 무지하고 무능함을 그가 깨달았던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속 선상 안에서 40장,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헤못, 여기 주석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고 41장에 우리가 묵상할 때는 리워야단, 악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이 될 만한 피조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것의 그 운영함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손에 지어졌다, 이 정도만 알 뿐이지 그것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은 바 되었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양,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그의 새 친구에게 변명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욥도 그의 새 친구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새 친구는 어때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의 변명을 잘 들어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이 책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지금 욥이 지금까지 그 새 친구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논리의 비약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드리려고 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욥이 의롭지 않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그의 무지와 무능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아는 게 없구나, 무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38장과 39장의 그 질문에 의한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본 그 관점은 전능자와 다투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지금 38장 39장에 의해서 너에게 질문한 이 내용들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대답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무능한 무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능할 때 우리가 말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변명을 둘러대든지 내가 아는 체를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먼지뿐임을 아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침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대답했다가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이 더 드러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불붙은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죠. 물론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모습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위를 부수듯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끌벅적하고 눈에 보일만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현현은 나타나심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지만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보여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럽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그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풍우, 가시떨기, 그 바위를 부수시듯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너는 대장부처럼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말하라는 건 뭐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마치 다투는 자와 같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묻는 이 질문에도 그와 같이 대답하라. 담대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있으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자신이 있어요? 없지요, 당연히.
38장과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0장 초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천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더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네가 떳떳하게 대장부처럼 너의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수 없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지금 너를 의롭다고 지켜 세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의하다고 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건 알기 때문에 본인이. 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서도 그의 무능함을 또 그의 무지함을 설명하셨는데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이가 의롭다 그 추앙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시하고 부정하다 할 것이냐, 의롭지 못하다 할 것이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베헤못 또 모든 들에 뛰노는 짐승들을 들먹이시면서 이것들을 너의 마음대로 이것을 조종하고 운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운용하고 계시는데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입장이 돼서 이것을 한번 운용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수많은 피조물들의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원스럽게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이 작은 미물, 피조물들의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람이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수원에서 사역할 때 거기 교회 구성원들이 농진청, 농업진흥청의 직원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구성원이에요. 이분들은 다 대부분이 뭐 벼박사, 돼지박사, 뭐 농기계 박사, 다 박사예요. 웬만하면 다 박사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봉사했던 그 중등부도 교사들이 많은데 부부 교사가 7가정. 그러니까 부부로서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7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4명이죠. 그 외에도 뭐 더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 부부가 다 박사예요. 농진청 박사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그거 뭐 벼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뭐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범위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사람들이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캐낸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하는 범위가 그 연구해낸 것들의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박사가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연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인 사람들이 뭐 벼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뭐 농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현존에 있는 논문들을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니까 경험상 요거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상 해보니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같은 이론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심을 때 요때 물은 어느 정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달라요. 아니다. 그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주는 게 더 낫다. 아니다. 또 토양에 따라서 어떤 토양에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토양에 적게 줘야 되고 뭐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이론 안에서도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해석하지만 성경 해석하기 뭐 한두 개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하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해석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들이 주로 주의하는 것들은 뭐예요? 해석학적인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 안에 흐르는 맥락에 그 참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학을 사용하고 그 방식에 의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우리가 이런 묘사를 가지고 이 하마, 여기서 이제 하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마를 이렇게까지 묘사한 글들이 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즘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이 정도 묘사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하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이런 걸 일일이 연구한 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요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묘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왔잖아요. 얘를 잘 키워왔고 또 생활해 왔고 대화해 왔고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아닌데 얘가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하지 않은데 자기는 순하지 않은 모습들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도요 내가 모르는 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또 누군가 상담하는 선생님 아니면 자기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모르는 자녀의 모습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익숙하고 생활을 제일 많이 해왔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해왔다고 해서 그 상대자들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손으로 키우지도 않고 또 내가 그
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좋든 나쁘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 몇십 년을 키워온 그 부모도 자녀의 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또 속여요.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설명하기 위해 좋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잘 알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200번도 더 한대요. 하루에 통계상.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해서 몸짓, 발짓, 뭐 기호, 신호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00번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늘. 새하얀 거짓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상당히 배고픈데 시장 아시죠? 같이 식사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부담을 줄까 봐 아니요. 저는 뭐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침을 늦게 먹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또는 악의적인 새빨간 거짓말들을 우리가 200번 이상씩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횟수가 그렇다는 건데 내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욥도 그랬어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공격하는 너희의 그 사고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도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자기를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는데 내가 왜 당하는 이 고난이 정당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새 친구와 다를 게 없게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였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더. 제가 신학대학원 논문의 제목이 기독교 영성으로서의 침묵의 가치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침묵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으로서 침묵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논문에 보면. 그 침묵의 방법은 그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추, 곱씹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으면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반추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돼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 거짓됨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다 드러나 버리고 그리고 그 거짓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요. 침묵하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가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을 탓하는 욥의 그 잘못된 자세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딱 한 개예요. 하나님의 그 운영하시는 방식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겠구나.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결론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 보여질 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응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주 미천한 들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에게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욥은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랑하면서 내놓은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욥이 이걸 알았다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나갈 때 그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욥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현존하는 어려움과 또 그것에 대한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건들 필요가 있다. 잘 지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